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공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부터 계속해서 사사기에 관한 말씀. 저는 이 사사기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사사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보니까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사사가 뭘까? 사사기 그랬어요. 사사기 그냥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통치하다, 다스리다, 재판하다 그 뜻이에요.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사막 한 가운데를 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기어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40년 동안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했고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그 땅에 정답 12개의 요즘 말로는 지방 정부가 섰어요. 다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각 친척이라 해야 되나 족장별로 다 흩어져서 12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없어요. 다 흩어져서 자기 친족끼리 시족끼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누가 재판해 줄 사람,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나의 이 리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 21장이에요. 21장 제일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말로는 뭐예요? 각자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쉬운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도자 여호수아 때는 다 없애버려라. 잡초를 뽑듯이 뽑아내라, 몰아내라 그랬는데 힘이 없어요. 어떤 지파는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뽑아내고 몰아내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족속들도 있는 거예요. 섞여 살아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따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 그 땅에서 믿고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신들을 같이 섬기고 따르고 하는 생활을 해요. 불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아요? 혼내요. 누구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혼내줘요. 누구를? 그 땅에 굴러온 돌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돈들을 괴롭힘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했더니 못 살겠다 하고 울부짖는 게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람들에게서 뭔가 같은 구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는 어느 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그냥 허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족속을 그 지파 그 땅 사람들을 괴롭혀라 하고 넘겨주시고 팔아 넘겨버렸어요. 너희들을 만들어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 혼내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래서 허란대로 내 두 눈이 지금 살아있고 부릅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을 따르고 이방 종교를 믿고 그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누구를 시키면 블레셋 사람들을 시켜서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풍습대로 그 신들을 따르고 믿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을 혼내키는 거예요. 어려움을, 권경을 수렁에 빠지게 해서 혹여 그럴 경우에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거든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고 거기서 계속 미비덕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방 사람들 통해서 혼내키는 거예요.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세웠다? 사사들을 세웠다. 지도자들을 세웠다. 오늘로 바로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본문의 말씀을 해주는데도 똑같이 살아요. 그 전에 하던 일 그대로에서 살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없어요. 이것이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 더 이상 너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해서 그냥 내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하심이에요. 더 이상 너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아니 되겠다. 내려온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하는 걸 보니 너에게 대한민국을 맡겨 놓으면 다 말아먹겠다. 그러기 전에 너를 끌어내린 거예요. 술로, 독주로, 미신, 투닥거리로 이 백성을 인도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어요. 이 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몇 사람의 얘기가 나오냐면은 12사람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12사람의 사사 이야기 나왔다는 거예요. 12나라가 12번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못 살게 배신을. 그러니까 왜 못 살게 했느냐?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들이 괴롭힘을 하고 그것을 고하게 해서 사사들을 12사람이나 세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사는요, 오늘 본문 읽은 삼손이 아니에요. 사사기 3장 31절에 딱 한 절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절이 딱 한 절. 삼손은요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꾸며가는데 이 사사기 3장 31절에 있는 사사는요 딱 한 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에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누구예요?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딱 한 절이 있거든요. 600명을 죽였대요. 뭘로요?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모는 막대기는 이 줄 끌어서 이렇게 한 그거랑 좀 다르겠죠.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소모는 막대기 끝에가 그냥 그 뭐 새꼬쟁이식으로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대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소를 이렇게 몰고 약간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몰고 다니고 막 했겠죠. 그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그것도요, 단 한 번, 단 하루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괴롭히게 블레셋 사람들 혼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어떤 장비가 있든지
무기가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십시오. 사람을 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해야 내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게 하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삼갈이라는 선제는, 이 사상은요, 소모는, 자기 손에 있는 소모는 먹대기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뭐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뭐가 싸우기 위해서 뭘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 없으면 그걸로 해서는 육병벌 쳐주게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삼갈의 힘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과 같은 그 막대기, 생명력이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큰 힘이 없어요. 삼손은요, 한 번에 1000명을 죽인 자도 있었어요. 새 낙타 그 뼈니까 아마 요쪽이 그건 같아요. 낙타 턱뼈 그걸로 해서 1000명을 죽였다니까요. 단 한 번에. 그에 못지않게 오늘 삼갈은 몇 명이요? 600명을 죽이고 있어요. 나중에 삼손이 죽을 때요, 그 블레셋 신전에 끌려 들어가서 잡혀서 이렇게 결박돼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버티고 있을 때 그 신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몰살을 시켰어요.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몇천 명을 삼손이 죽였는지는 안 나오지만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 날 한날에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삼손보다 저는 삼갈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손에 들려진 소모는 막대기. 삼갈, 삼손, 어디 삼시 뭐 그쪽입니까? 삼갈, 삼손. 블레셋 사람들을 그 죽인 사람은 삼갈과 삼손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삼갈은요, 목동이에요. 자기가 주인 있는 저쪽은 머슴이에요. 소모는 목동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잘 다듬어진 사람, 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 목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겠다니까요. 하나님 큰 일을 그 사람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걸 주셔야 제가 큰 일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천부의 목동이에요. 나 같은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산갈과 같은 사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능합니까? 몸꼴이 좋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입니까? 능한 자입니까? 몸매를 좋은 자입니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과 함께 하셔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신다. 능한 자를 통해서, 몸물 좋은 자를 통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만약에 그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면요,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모난 돌에 정 만든다고요? 얼마나 쪼아되겠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비판을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차려서 대하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도 거듭떠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 만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함께서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언덕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 무게가 자기가 이제 질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평소에 그걸 메고 메본 적이 있습니까? 농사꾼도 아니고요. 누가 메고 갑니까? 거기까지 골고다까지 예수님께서 메고 가신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쭉 있는데요. 로마 군사들이 병정들이 보니까요. 아주 시커먼 사람이 덩치가 이렇게 된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천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 그 십자가를 칠 만한 사람, 구레네 사람, 껌둥이라는 거예요. 이디프 사람이 껌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커요. 저 사람이면 지고 갈 만한 사람 되겠다, 쓸만하겠다 해서 네가 좀 지고 가. 초시로요. 제가 왜 지고 갑니까?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꿈에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골고다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 하십시오. 좀 해주세요. 저 시간 없어요. 능력 없어요.
뒤로 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에게 시키면은 목수는요 연장 탓을 안 해요. 그렇죠? 목수 연장 탓을 안 해요. 맡겨주면 하는 대로 그냥 하고 다 해요. 가방 끈 짧다고 탓하지 않아요. 내가 주머니 속에 없다고 탓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무엇 있냐? 네 허중무늬에 무엇 있냐? 그거를 좋게, 그거면 충분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Just do it. 지금 당장 하라고.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삼손에 관한 그 이야기는 삼손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지 일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거인이 삼손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내가 난장이 일지라도 그 삼손의 어깨에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삼손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 삼손이 어떻게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해서 오늘 본문을 했습니다. 삼손은요, 엄마가 애를 못 낳았어요. 임신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대로 애 없는 여자로 일생을 마치는 것 같다 했는데요.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기보다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삼손의 어머니한테, 임신을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인한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들을 줄 터이니 나에게 바쳐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어디로 가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네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쓰는 아들로 내가 너희한테 전지해서 줄 테니 그 아들을 내가 쓰도록, 하나님께서 쓰도록 나에게 주라. 내가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그 뜻은 태양, 밝음. 그러니까 이 삼손의 어머니는 이 자식을 못 낳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근심, 걱정, 어두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 내 어두움을 걷어내 주셨다, 내 어두움을 걷어냈다, 밝다, 태양이다, 그러게 이름 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애를 못 낳아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주기는 주는데 네 아들이 아니래. 내가 좀 쓰마? 주겠니? 줄 수 있겠니? 내가 쓰겠다 하시래.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 주께서 원하는 데 쓰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소라와 에스비올 사이 마하메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삼손, 내 어두운 그것을 걷어냈다. 삼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나중에 16장 마지막 절 가서 보면 2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20년 동안 괴롭혀서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여기가 계속 흘러. 이 아버지 삼손의 가정은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평범한 그냥 농부, 목동 아마 그런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평범해요.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생겨 원하는 돈에 창문한다고 꼼짝 못하게 그냥 책사를 내놓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애를 못 낳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양육하고 계셨던. 왜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잖아요.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저 집에서 조그만 애기가 나타났다 우리가 뭔 상관이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 세상에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산갈도 삼손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눈여겨보지 않는 하찮은 그런 사람이면 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똑똑해, 너보다 잘났어, 많이 가졌어, 많이 배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 대로 너 혼자 그냥 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시지 마라, 먹지 마라, 하고 머리 깎지 마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마라.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사는 동안에 술 먹지 말아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마라. 그러니까 한 20년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기르면 머리카락이 얼마 완전 땅에 닿겠죠.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어째서 술을 먹지 말아야겠을까?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술 좋아하지 마라. 저 옛날에
술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면 그 정도로 즐겨하고 좋아. 소주 맥주 혼합주에다가 독주에다가 잠언 31장에 보면은 누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누무엘의 왕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 어머니가 왕에게 훈계를 하는데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구에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해주고 전례해준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사는 그 꼴을 보니까 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먹어요. 그때 독주를 많이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처음에는. 처음도 그렇고 전부 다 술 빚어서 만들었어요. 만들기 쉽잖아요. 그걸 보고 선교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마라. 이 공방대로 쭉 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는 그 선교사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것은 그 중에서도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해 주세요. 우리에게 전통이 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하는 선교사들이 전해해 준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왕 대통령 보십시오. 얼마나 술 좋아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정도면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에 따라가고 그 풍습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살면 항상 그때하고 혼내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너를 혼내키는 거예요. 관계에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주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사사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주는 그 사사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사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마다 어느 사람을 통해서 나 죽습니다. 좀 구해 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며 그분은 우리의 사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삼손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여 그 삼손에게 힘을 줘서 그것을 감당해 내게끔 해주세요. 이후에 이제 설교에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시어 동행하시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의 기도 삼갈과 같이 삼성과 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세상 보면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택하여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세상에 처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이 저희를 부르시어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